사랑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진정 사랑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은 어떨 것 같습니까? 2018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무지무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2018년도가 무지무지 좋을지어다. 2018년도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 해가 될지어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복을 주셨어요. 저주를 내린 것이 아니라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복을 우리 인간에게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존재할 그때부터 우리는 복 받은 존재입니다. 아담 위의 모든 인간들은 다 복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그만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입니다. 바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잃어버린 이 복을 다시 우리 인간에게 되찾아 주고 싶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로 인한 저주와 멸망, 이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고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저주가, 우리의 모든 죽음이, 우리의 모든 파멸과 멸망이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많은 복들을 다시 우리가 되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허락해 놓으신 이 엄청난 복, 아담 가운데 주셨던 이 복을 우리는 이 복을 잃어버리고 이것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부여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부여잡고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우리 인생의 최고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명령과 선포로 시작해 가지고 또 선포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시록 마지막 끝날에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명령에서 시작해서 선포로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가 명령으로 선포되고 그 명령과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생명의 이 말씀을 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현장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힘들고 고달퍼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누림입니다. 회복입니다. 아멘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림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복이 주렁주렁 맺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야 누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기쁘고 좋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복이 넘쳐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이런 복이 풍성하게 맺힐지어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슬이 3마리야도 꿰매어야 보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이것을 가지고 누려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많은 복들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는 귀로만 듣고 계속해서 내 마음에만 담았지 실제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삶이 놀랍게 누려지고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일 말씀을 전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자신이 없고 힘이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을 때에 여러분의 눈으로 보여지는, 실제로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주위에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명령하고 선포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축복과 또 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2018년도부터는 이런 간증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명령하고 선포했을 때에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것들을 하나씩 적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간증이 되어질 그런 때가 반드시 있을 걸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그때가 되면 그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시는 것이 풀어지는, 또 그 말씀하시는 것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또 정의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정의할 수 있지만은, 천지 창조를 통해서 살펴볼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방법은 2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명령과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이나 또 위에 있는 상위 조직이 아랫사람이나 또 아래에 있는 또 하위 조직에게 이렇게 무엇을 하라고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에 널리 알리는 말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리는 것이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생겨나도록 명령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명령으로 창조하셨고, 이미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너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명했습니다. 이게 바로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에 대한 결과가 이 창세기 1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을 우리가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머지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헛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받아들여야 그 다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못 받아들이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선포하신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가를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이 첫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있으라고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어요. 말씀하니까 그냥 그대로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는데 너는 빛을 향하여 너는 낮이다, 어둠을 향하여 너는 밤이다, 이거 선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낮이 되고 밤이 되는 거예요. 빛이 있을 때는 낮이 되고 어둠이 있을 때는 그것이 밤이 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그냥 그대로 된 것입니다. 둘째 날은 어떻게 됐냐? 여러분 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어졌고, 여기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이 없어요. 왜 없느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없으니까 없어요. 그런데 많은 성경 학자들이 두 번째 날에 하늘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하늘의 곤중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란 놈이 하늘에서 쫓겨와가지고 이 공중을 부여잡고 있으니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을 안 했다는 말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꼭 맞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는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두 번째 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없다는 것이 두 번째 날의 특징입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묻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땅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선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모인 물을 향하여서 너는 바다다 그랬습니다. 땅이다, 바다다, 이건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니까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에 명령이 두 번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명령은 땅과 바다를 향하여서 명령했어요. 그래서 땅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두 번째 명령은 뭐였느냐? 식물을 만드셨어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랬습니다. 땅이 이 풀로 씨 맺은 채소를 내게 하고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니까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은 두 번인데 선포는 한 번뿐입니다. 여기에 또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주권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번만 선포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셋째 날에 우리가 창조해서 기억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풀과 채소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날입니다.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가지고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라, 이것이 명령이었습니다. 그것들로 징조, 다른 말로 하면 절기입니다. 절기. 이 절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 그 다음에 그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가지고 땅을 비추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이 명령대로 그대로 됐고, 이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큰 광명체, 이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낮을 주관하라. 이걸 뭐겠어요? 해입니다. 작은 광명체를 향하여서 너는 밤을 주관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했습니다. 두 큰 광명체를 만드시고 또 별들을 만드신 것이 바로 넷째 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섯째 날에는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랬습니다. 자, 물들은, 이것이 강이든지 바다든지 이 물들은 생물들이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서 새가 나르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결과는 그대로 되니라. 이런 말이 성경에 없지만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또 그대로 됐다는 말이 다섯째 날에 없다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선포는 뭐냐? 선포는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바다에 있는 이 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바다에 가면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선포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바다 고기들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먹이를 안 줘도 가만히만 놔두면은요 이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은요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이기 때문에 선포대로 되는 것입니다. 또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이 새들도요 그냥 번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새들이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다섯째 날에는 이 물에 있는 물고기들을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하늘의 새들을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류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화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것은 논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진화는 어떤 큰 이 빅뱅에 의해서, 폭발에 의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분열돼 가지고 진화하고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수십억 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수십억 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무 간단합니다. 적어도 저는 이 성경의 역사는 10,000년 전후에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다. 더 축소해 보면은 이 히브리 원력으로 보면은 올해가 5778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6,000년이 안 되는 이 시기 속에 이 세상이 창조되어졌고 오늘날까지 이루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참 혼란스러운 것이, 믿는 우리 학생들이 혼란스러운 것이, 학교 가서 배우는 것은 진화론을 배웁니다. 또 시험 칠 때 또 정확한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내 믿음과 상관없이 진화론에 관한 이것을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얼마 전에 한국에 이 어떤 한 장관을 세울 때도 이 장관이 자기에게 분명한 이 6일 창조를 믿고 또 이 세계의 지구 역사가 6,000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했다가 이 낙마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이 장관이 안 될 자격인가? 너무 참 안타까운 이 현실이 이 한국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최초의 이 가장 최고의 걸작품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진화론입니다. 다윈의 진화론. 이것이 하나님의 이 기본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데 인간이 만들어내고 생명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게 하는 이 동성애, 이것은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큰 전략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우리 젊은 학생들이 그것은 우리 선택의 문제이지 그것을 꼭 그렇게 죄라고 여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반론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너무 편협적이다, 너무 타협할 줄 모르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동성애는 이 마지막 때에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기독교를 압박하려고 하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건 절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섯째 날 마지막 창조입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되는 것이 결과였고, 또 이것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26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여섯째 날에 생물을 그 종류대로 냈지만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뭔가 이렇게 좀 은은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이 말씀 구절이 여기 2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1인칭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3인칭을 쓰고 계세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원래부터 창조 때부터 같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삼위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못나고 저렇게 죄 많고 저렇게 더러운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생겼을까? 아니지요. 더럽고 추악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이 아담을 이 땅에 허락해 놓을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것은요 내 기준입니다. 자기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예쁜 아들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잘생기고 못생긴 기준이요 나라마다 또 시대마다 다 달라요. 지금은 얼굴이 이렇게 그냥 달걀형같이 일정한 이 형을 좋아하지만은 여러분, 불과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요 여성들이 얼굴이 둥글둥글한 둥근형을 최고 미인으로 꼽았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시대마다 미인의 기준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났다 못났다, 여러분 이것은 내 기준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세상에서 제일 잘난 유일한 존재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는 유일한 존재다. 그래서 나는 잘났다. 그래서 나는 제일 이쁘다. 그래요.
여러분 존재 같은 이 존재는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여러분 혼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다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짜는 말을 이렇게 써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먹을 것이 되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주권을 나눈 이유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먹어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인간이건 동물이건 전부요, 여러분 채소만 먹고 살았어요. 육식 동물들도 그 전에는 전부 다 풀을 먹고 살았어요. 노아 홍수가 생겨난 이후에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이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되니, 노아 홍수 일어난 그 다음에 모든 동물들이 다 너희 먹을 것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인간이건 동물이건 전부 다 채식주의였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창조, 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가장 나중에 만들었잖아요. 이 천지 창조를 왜 만드셨느냐?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 목적은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핵심은 사람이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대로 되어져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창조 때부터 구성 방법이 전혀 달라요.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사람만이 유일하게 땅의 흙에다가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동물들은 이 하나님의 영, 생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흙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흙의 존재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와 있는, 바로 생명이 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창조의 목적이 다릅니다.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또 사람은 물고기,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했어요. 뭐 하게 했다고요?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사람에게만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와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구별하셨는데, 분명한 것은 만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선포하셨으며 그 명령과 선포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목적을 가지시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땅을 정복하라. 또 물고기와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충만, 정복, 다스림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땅에 충만한 복, 땅을 정복하는 복, 땅을 다스리는 이런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아담이 명령하고 선포한 이름이 만물의 이름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놓지 않았어요. 아담이 명령하면 그것이 이름이 됐어요. 이것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담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그 아담이 통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선포하셔서 만드신 만물 중에 직접 이름을 붙이시는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낮이다, 밤이다, 하늘이다, 땅이다, 바다다, 이렇게 몇 개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인간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이렇게 명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종 들짐승 또 이 새들은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땅의 흙과 하늘의 생기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가 다 같이 이렇게 흙으로 왔기 때문에, 인간도 흙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인간은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영, 생기, 생명이 되어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는 땅의 흙에서 사라져버리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짐승과 우리하고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짐승과 우리하고 육은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가지고 죽으면 이 영혼이, 이 육은 땅에 썩어져 없어져 버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구성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짐승은 흙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어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위임받은 사람에게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 정복과 다스림입니다. 뭐라고요? 정복과 다스림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잘하면 여러분이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냐? 무엇을 정복해야 될까요? 저 김일성, 저 김정일, 평양 만수대를 정복할까요? 무엇을 정복해야 되냐? 땅을 정복해야 돼. 땅. 그럼 그 땅이 어디냐 말이죠. 무엇이냐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육체는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입니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땅으로 만들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땅을 정복할 때에 육체를 정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너무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지체가 뭐예요? 땅에 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땅이라는 거예요. 이 몸이 땅의 흙으로 존재됐다. 이것이 뭐냐? 곧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고, 이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숭배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왜 우상숭배 뒤에 사탄이 있고 이 우상숭배는 곧 탐심이라겠느냐?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겠느냐? 여러분, 땅에 기는 식물 중에 가장 인간과 밀접한 이 동물이 있는데 그건 뭘까요? 원숭이? 뱀입니다. 뱀. 인간과 관계 있는 이 동물이 뱀이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들짐승 가운데에 뱀이 제일 먼저 딱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뱀이 이렇게 이 하와에게 먼저 이렇게 접근하지요. 너무 강교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이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진짜로 참으로 너희에게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으라 했어요? 안 먹으라 했어요? 먹으라고 했지요. 그러나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으라고 했어요. 이 뱀이요, 참 강교해가지고요, 얼마나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이 헷갈리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 하와에게 완전히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나무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가 생각할 다 먹으라겠는데? 아니지. 하나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맞냐 틀리냐? 참 혼동스럽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이 뱀이 강교한지. 이 뱀이라는 놈이 어떤 존재인가 보세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여기 이 창세기 나온 이 뱀이 바로 큰 용이 쫓겼다는 거예요.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단 마귀는 어디에 있었겠어요? 저기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늘에 온 천하를 깨는 자였고 결국 땅으로 내쫓겨 가지고 올 때 지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사자들이 누구였어요? 악한 영들, 바로 쫄개 귀신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단 마귀는 귀신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하나의 존재이지만은 귀신은 많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땅으로 지금 쫓겨왔습니다. 올 때 분명 그 사자들, 졸개 귀신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뱀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온 천하를 꿰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넘어가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뱀의 이 속성 중에 하나가 꿰는 것인데, 바로 이 꿰는 것을 왜 꿰게 만드냐? 아까 창세기 3장 1절에 욕심을 갖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에덴에다가 많은 동산에 아주 풍성한 가시를 만들어 놓고 다 먹으라고 했어요. 다 먹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니까. 너의 존재는 창조물이다,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마귀란 놈이 내려와 가지고 이 하와를 꿰고 아담을 꿰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먹게 만든 것이, 이 먹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가 더 먹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욕심인 것입니다. 자, 만물 중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 선악과까지 따먹게 할 정도로 마귀는 욕심쟁이였어요. 그래서 이 욕심을 사람 마음속에 훅 집어넣은 거예요. 무엇이든지요, 이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간은 죄 짓게 돼요. 욕심만 없으면 죄 안 지어요. 여러분 안에 욕심은 떠나갈지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소유까지 먹게 한 옛 뱀인 이 사단 마귀는 지금도 이 선악과를 자기 손에 딱 짊어지고 사람들을 막 움직이고 꿰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여러분, 이 돈의 힘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이 돈 앞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돈은 신입니다. 바로 이 마귀란 놈이 사람 마음속에 이 돈이라고 하는 이 욕심을 다 불어넣어 가지고 요것을 통해 가지고 결국 우리를 완전히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촌 모든 나라, 이 마지막 때에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세속화되어지는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다 돈입니다. 돈은 이 마지막 때에 원수 마귀가 붙들고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사람을 아주 하나님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탐심이 이렇게 무서운 죄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내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린 것입니다. 내 안에 육체의 정욕을 정복하는 거예요. 내 안에 땅에 기는 생물, 이 욕심, 결국 이 욕심, 마귀가 주는 이 욕심을 내가 다스리기만 하면은 나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부여잡고 있는 한은, 내 육체를 정복하지 않는 한은, 내가 내 이 땅에 기는 이 생물, 마귀, 내 이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한 나는 절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못 받아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육체의 정욕이 바로 이 영혼을 거스리는 거예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데 우리 육체의 정욕을 바로 제어하는 이것이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싸워야 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 자신의 육체의 정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 내 육신의 정욕을 내가 정복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나를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땅을 정복하라는 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말씀인데 이거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대상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놈이 정말 악랄하게 역사하는 이 현장이 어디냐?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안에다가 계속해서 정욕을 갖다 집어넣고 욕심을 집어넣어서 이 마음 안에서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사단에게 장악되어지면 결국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약속으로 딱 채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귀가 공격해 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탁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 금식 기도하시고 나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전부 다 말씀으로 다 물리쳤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이 마귀의 공격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을, 육신의 정욕을, 마귀의 이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요? 내 노력으로요? 안 돼요. 얼마나 많이 넘어진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가 먹어야 되고 내 안에다가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원수 마귀의 공격, 육신의 정욕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충분히 먹을 것을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이상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긴 걸로부터 우리는 믿음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 단 하나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여러분, 뭘 가지고 오셨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온 것 없잖아요. 여러분, 죽을 때 뭘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천국 노잣돈 하라고 거기다가 돈 잔뜩 넣어주고 뭐 잔뜩 넣어줘도요, 여러분, 그건 다 무덤 안에 있을 뿐이지 내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있는 동안에 그렇게 많이 먹고 싶고, 그렇게 더 가지고 싶고, 그렇게 즐기고 싶어서 육신이 원하는 정욕에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땅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잃어버리게 말고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 좀 여러분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하려고 할 때 결국 시험이 찾아, 부자 되려고 할 때 올무가 되고, 부자 되려고 할 때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여러분, 돈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돈 전부 다 나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사명은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돈 욕심을 제거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끄집어내게 할까? 이것이 저의 사명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은 또 시험 들어요. 여러분이 있는 거 다 갖다가 교회에 바치세요. 그러면 당장에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저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돈 사랑하는 것, 부하려고 하는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이 목사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돈 사랑하는 것, 이거 완전히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부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주님 일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벌면 벌수록 뭐 해야 되겠어요? 주님 나라 일하는 데 써야 돼요. 내 차 사고 내 집 사고 여러분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것이 목적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돈 사랑하는 것이 되어서 구하려고 하는 자들이 되어서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파멸과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의 정욕을 정복해야 됩니다. 땅의 생물인 뱀, 마귀 사탄을 다스려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은 땅이고 또 우리가 정복해야 다스려야 될 것은 땅의 생물인 여러분 뱀이라고 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릴까요? 명령과 선포입니다. 그래서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다스릴지어다, 정복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명령과 선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내 노력으로 해봤지만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명령과 선포인 것입니다. 아직 그런 믿음이 안 오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명령해 보는 거예요. 복이 있을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다스릴지어다, 정복할지어다. 끊임없이 이 명령과 선포를 통해서요 내 안에 육체의 정욕이 다스려지고 내 안에 타고 올라오는 이 탐심을 다스려지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로 멋지게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